아 뭐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악기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여 졌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로 늘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과 또 이제 다음 안식에 우리 이번 달에 진행되는 우리의 재직 선출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소명,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들도 그런 부르심과 순종, 어떤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따르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만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떤 그릇은 금그릇, 또 어떤 그릇은 은그릇, 그죠? 또 어떤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만드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토기장이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또 우리의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인생 그릇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주인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재직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위원회를 통하여 내년도와 그 이듬해 2년간 교회를 위하여 구별되어 봉사할 재직들을 이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가운데 누구는 수석 장로를, 또 누구는 수석 남집사, 수석 여집사, 또 각자의 책임과 부장으로서 역할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로운 재직을 선출하고 직분을 신임하는 이 모든 절차와 진행을 바라보실 때 이 모든 일들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나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과 이 교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며 섭리를 베푸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인생의 그릇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데서 최고의 가치를 깨달으며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까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진 두 암소를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신앙적 순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감화 감동을 받으며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기억해 되내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제가 검정 글씨, 여러분들의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서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던 때였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전투인 아벡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여 무엇을 뺏기게 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요.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자빠져 죽게 되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것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적같이 여겼던 법궤는 빼앗겼죠. 제사장 가문은 다 무너졌죠.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은 20년 동안 원수의 압박 아래서 지나고서야 훗날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신 것 같으신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겠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뭐처럼 여겼다고요?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냥 법궤 때문에 이긴다. 어떤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오해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원과 욕심대로 이 법궤를 이용했었습니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언약과 율법을 무시한 데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러한 심판과 일들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시 그들도 뭐 때문에? 법궤 때문에.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뺏어오니 어때요? 아이고 난리가 났죠. 블레셋 민족이 섬기던 신은 가짜이며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빼앗은 일은 그들에게 종교적 우월감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7개월 동안 하지만 오히려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심판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간에 와서 법궤를 다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노라 하면서 이제 소에 실어서 이제 보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라도 법궤를 그들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뭘 이용하셨어요? 짐승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이었던 이 암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한 이 성경 기록의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인생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할 때, 그런 일에 앞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과 순종으로 임해야 할지 더 진중하게 느껴지고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베스메스로 떠나는 암소 두 마리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들도 받은 바, 이제 부르신 바 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들이 있어요. 그죠? 밭을 가는 소도 있고요. 짐을 나르는 소도 있고요. 젖을 제공하는 소도 있고요. 또 고기나 가죽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한 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소는 어떤 소예요? 농사를 짓기 위한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한 소로 선택받았습니다. 세상 일을 하기 위한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소들이 구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암소들의 특징이 또 특별했어요. 소들인데 어떤 소들을 데려왔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 전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즉, 수레를 끌기에 부족하고, 어설프고, 서로 발맞출 줄도 모르고, 힘쓸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재주도 부족한 그런 소를 가져다가 멍에를 지우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은 소가 아닌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도록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목사나 장로, 집사로 불러주셨고 잘 모르고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새로이 교회의 직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한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제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가 안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에 대해 고민이 들면 홀로 인생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저였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첫 목회를 오니까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참 모르는 것이 많았는지, 우리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기에 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의 경험이 부족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라오면서 이 뭔가 사랑 표현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도 참 그런 것이 어려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따뜻하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목양하는데 얼마나 제 한계에 어려움과 고민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저일지라도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완전해서 직분을 맡고 교회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또 맡게 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제목과 면류관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선택받았던 소들은요, 새 수레를 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수레는 세속적 목적으로 어떤 일도 활용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새 것의 수레입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이 수레를 만들었으니 사용되었던 다른 수레들에 비해 뭐 했을까요? 조금 뻑뻑하기도 하고, 그죠? 익숙지도 않고, 안 그래도 메어보지 않은 소들인데, 여러 가지 힘도 들고, 많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 수레를 메고 나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레를 끄는 것이 암소들의 할 일이었지만요, 사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메고 가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형벌을 줬던 이유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되찾게 해줬죠. 그들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스라엘을 그동안 징계했던 이유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소들이 갔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일 속에 담긴 깊은 뜻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가봇의 경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가봇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사명까지도 지고 이 소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멍에를 메었습니까? 세상에 또 멍에는 많죠. 직장의 멍에도 있고요. 경제 생활의 멍에도 있고, 사업의 멍에, 가족의 멍에, 자식의 멍에, 부모의 멍에, 남편과 아내의 멍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멍에는 우리가 받은 사명의 멍에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멍에,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멍에를 우리 보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았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복음의 수레를 끌다 보면 새 수레처럼 어떨 때가 있을까요? 뻑뻑한 채로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고 가야 할 사명임을 기억할 때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용기와 담력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안에 사모라고 하는 이 멍에죠. 또 매는 게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제 좀 뻑뻑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금요일 설교를 맡아서 이제 설교를 했었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 다른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여행하고 싶은 것, 평소에 자유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죠? 또 언제 한 번은 울적해 하길래 물어보니까 이제 처형이죠, 저에게. 언니가 이제 부모님 이제 수원으로 이제 이사 오셨는데 처가댁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까이 지내고 또 자주 종종 만나고 밥 먹고 뭐 생일 되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도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 또 처형이랑 동서가 이제 롯데나 SK 하이닉스나 이 대기업에 그래도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매년 해외여행도 뭐 한두 차례씩 늘 다녀오고 좋은 집에서 살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종종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가는 동안에 말이에요. 새 수레를 끌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동정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며 새 수레를 끌기 시작했던 제 아내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예언의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했었죠. 쭉 아브라함이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나오는 장면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라는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참 이 사모의 길, 참 때론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비교와 이런 것들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이렇게 4년간 목회하면서 제 아내는 4년 있었으니까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참된 그동안 누려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저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사명의 멍에예요. 그 다른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를 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며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행복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예. 이 여기서 쉽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좀 더 이 단어로 번역하면 부드럽다, 은혜스럽다, 친절하다, 안락하다, 선하다의 뜻이지 쉽다라는 사실은 쉽다라는 의미는 조금 후순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볍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가벼운 것입니다. 견디기 쉬운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고 또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그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당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쉽지만은 않죠. 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 또 교회를 책임지며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며 교육하며 교회의 이런저런 봉사를 감당하는 일이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심지어 작은 교회라 우리들은 1인당 몇여 가지도 하잖아요. 그죠? 한 명이 여러 개 다 맡아서 해요. 얼마나 힘든지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처럼 때론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들은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들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멍에가요. 나만의 멍에가 아니라 또 내 짐이 나만의 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또한 누구의 멍에라고 하셔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의 멍이라고 하지 않고 내 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가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지게 되면 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그토록 하기 싫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없었던 내가 고되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런 일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케 되며 깊은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 5년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멍에, 세상의 멍에를 매려고 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했던 일. 또 개인적으로도 목회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대비하려고 했던 일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하려니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주시는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어보니까요. 훨씬 가벼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하여 목회 사역을 하게 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을 때
얼마나 평안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와 미래를 바라보게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예수님의 멍에는요, 세상의 죄의 무거운 멍에와는 전혀 다르고요. 정말 가볍고 세상이 주는 자유와 어떤 쾌락보다도 더욱 큰 보람과 만족을 발견하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멍에의 무게를 여러분들도 또 부르심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경험이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암소들은 뻑뻑한 수레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베세메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더욱이 저로 슬프고 눈물겹게 했던 이 대목이 있었어요.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암소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 자신들의 새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이별해야 했던 것이에요. 본문에도 보면 사명을 감당한 암소들이 눈물 짓고 이 울면서 베세메스로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젖을 아직 떼지도 못한 송아지들을 두고 베세메스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소는 이 겉보기에는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눈도 크고 둔해 보이고. 그런데요, 그런 겉모습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기억력도 오래 가가지고 특히 이제 감정 표현 능력이 뛰어나서 평균 3살에서 5살 우리 사람 나이에 해당되는 그 연령기에 맞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복잡한 지시를 따를 수도 있고 미로찾기 같은 문제 해결 같은 능력도 이 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들은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뭐예요? 미리 알아요. 이미 압니다. 죽게 될 것도 알아서 이렇게 막 끌려가는 소들 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소가요, 자기 새끼를 두고 수레를 메고 1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저 베스메스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나요? 못 돌아와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보고 기뻐하여 이 암소들로 뭐 했다고 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예. 이 길을 한번 나서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 암소들은 거기까지 알았나 봅니다. 아마 블레셋 제사장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 이제 금독종 모양 형상과 뭐 금쥐 형상을 넣어주면서 이 소들도 보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쓰라고 제물로. 보낼 때 아마 이 소들도 다 알아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대로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과의, 이 새끼와의 이별도 슬프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 소들은 눈물을 흘리며 베스메스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두 암소는 사명을 감당히 하기 위하여 모성애와 본능을 초월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성스러운 목적에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암소는 새끼들로 눈물이 났지만 본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베세메스로 무사히 갔고요. 끝내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소가요, 그 본능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 역사를 볼 때요, 얼마나 눈물겹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묵상해 볼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변에 선포하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때론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베세메스로 갔던 이 암소들처럼 자식과 같은 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한 나의 경제 활동과 사업까지도 희생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주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때로 가족보다도 주님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라면요, 눈물을 머금고라서라도 주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일이나 직분, 교회에 위한 봉사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요, 그 어떤 좋은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가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작은 선교 활동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들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눈물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심 또한 우리들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을 떼어두고 또 죽으러 나아간 그 벳세메스로 갔던 어미소들처럼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때론 눈물이 흐를지라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늘 왕으로부터 인정과 위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들이 집에 있는 새끼들을 버려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예상했어요. 일부러 그런 소를 정해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혹 떠나더라도 이내 돌아오거나 버티고 안 가려고 애쓸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시험 삼아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까지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를 두고 떠나는 암소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게 된 본능을 거스른 힘,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더라고요. 이 영적 선물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괴와 함께하며 그것이 있어야 할 곳으로 암소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돌아온 걸 막으려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을 벳세메스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나의 힘이나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본능을 거스르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명일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케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아 감당한 성경 인물들 참 많죠. 노아도 그랬어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이 아브라함. 예수님은 모본 중에 모본이셨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잘 준비된 어떤 내 모습이나 자질이 아니에요. 어떤 재주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1월에는 모든 재림교회가 우리와 같이 이제 재직 선출을 하고 이렇게 선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간은
또한 많은 교회에서 힘든 시간이 되고 있어요. 저는 못하겠다. 저는 빼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담되면 저 다른 교회 나가요. 협박까지도 합니다. 각종 이유를 대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교회들이 보내는지 몰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부르신 것임을 보지 못하고 담임 목사나 선거위원회들에게 따지고 번복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보은교회는 새끼를 두고 눈물로 베세메스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었던 그 암소들처럼요. 교회의 결정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소명의 길을 나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잖아요. 2년 금방 가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은 늘 강조하길 신앙의 길은 협착하고 험하다고 말씀하셔요. 좁은 길이라고 하셔요. 하지만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야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신앙은 죽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죽는 것이고 내 야망과 꿈에 대하여 죽는 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 아닙니까? 사명을 다해 베세메스까지 무사히 도착한 암소들은 곧장 번제로 드려졌죠. 비록 소였지만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왔는데 물이라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많이 챙겨주고 편히 쉬게 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법궤를 메고 왔던 그 고생한 소를 잡아다가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암소들은 그 위에 번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죽는 일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더욱더 훈련되어질 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번 주에 류 장로님과 이 문장대를 등반했습니다. 이 화북에서 출발해서 짧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정상에 올라가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전도회를 위해 이 반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등산 중에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예언의 신에 보면 아담이 낙엽이 지고 꽃이 시드는 모습을 첫 그 장면을 봤을 때 슬퍼했다라고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낙엽 떨어지는 장면이 슬픈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제 오르고 내릴 때 낙엽이 이제 바람에 확 휘날리고 막 떨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잘 안 당겨서 그냥 눈으로 찍었어요.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조선 초기 학자이자 문인인 김시습도 이런 낙엽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원래 한문 시인데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낙엽이 지고 뒹구는 소리는 어떤 음악 소리보다도 애절하대요. 달빛에 비친 낙엽은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답고 창문을 두드리며 떨어지는 낙엽은 나그네의 단잠을 깨우기도 하고 섬돌에 쌓인 낙엽은 오래된 이끼의 허물을 슬그머니 감추는 선행도 베푼다라고 하면서 이 낙엽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시작된 낙엽이 우리에게 때론 아름답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시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때론 우리의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서 아름다움이 비춰지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세요. 유한함에서 오는 애잔함과 희망에서 이 아름다움이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짧은 순간 불꽃처럼 단풍을 피우며 이내 떨어져 버리는 낙엽의 유한한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엽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다가올 겨울철에는 동물이 추위를 피해 숨거나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며 또 내년에 다시 피어나리라는 희망의 아름다움이 이 낙엽에 다 내포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자아가 죽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에도 아름다운
이 희생이고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희생하고 헌신하는 생애 가운데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묻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과 각종 헌신과 봉사로부터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이라 확신합니다. 예, 다 생략하겠습니다. 바울도 이걸 고백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번제드리는 것을 보고 그날에 에고드론으로 돌아갔더라. 사명을 따라 베세메스로 갔던 소는 자신이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감사하다 그런 대우도 못 받고 제물로 죽었습니다. 소들의 입장에선 허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숭고한 희생은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물론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소들이 법궤를 가져다 줌으로써 잃어버렸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게 되셨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고 섭리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지려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우리의 죽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습관과 경험이,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든지 무슨 일을 위하여 인도하든지 간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재직으로의 헌신과 직분으로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를 이루며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과 만족 그리고 성장과 성화를 이루는 교회 또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길 고백하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